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섬이 감옥인데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명대사가 이거예요. 희망은 좋은 것이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잖아요. 그럼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은 어디에 있죠? 희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부정적인 거거든.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만 줘요. 부정적인 생각만 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봤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가 어느 세대죠? 이 세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성막 그림을 보면 좀 정확하게 봐요. 우리가 성막을 자꾸 보는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막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냐면 이 성막은 교회예요. 근데 이 세대는 성막 밖에 있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이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이 없어요. 여기는 천국이 있어요. 여기는 진리가 없어요. 여기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는 이쪽에 있어. 그러나 6일 동안은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물든단 말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얘기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 6일 동안 세상에 있는데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얘기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지. 안 좋은 것이 우리를 물들게 하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뭘 걱정하죠? 첫째, 이 땅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게 재물주의예요. 물질주의.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첫 번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든든하고 편하고, 또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 재물 때문에 부모와도 사이도 틀어져. 사업을 하는데 사업 미천 좀 대달라고 하는데 못 줘. 그러면 그게 섭섭해서 부모와 왕래도 안 해. 그때 안 도와줬다고 왕래하네. 오히려 또 재산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형제 간의 관계도 끊어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 손해볼까 봐.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돈 문제가 얽히면 안 좋아. 그것만 없으면 그냥 편하게 하는데 뭐 돈고래가 얽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또 안 좋아지죠. 형이 유산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동생들은 형이 아버지를 속여서 더 많이 가졌어요. 저런 형이랑은 왕래 안 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재물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요. 왜 사람이 재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죠? 재물을 가져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까. 재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게 있어야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이 있어야 가정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처럼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본받으라고 해요? 본받지 말라고 해요? 본받지 말라.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지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다. 재물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것 같지만 하지 못해요. 자녀 교육이 재물 때문에 안 돼. 오히려 용돈을 많이 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뭐 용돈도 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해. 어렸을 때 돈을 알아버리면 그거 갖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 때문에 더 타락해. 자식이 재물 때문에 잘 자라지를 않아요. 사람에게 질병이 오면요, 그게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사람이.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서 돈으로 그분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붙잡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돈이 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힘이 안 되고, 내가 진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방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문제 있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나에게 힘들 때는 도와주지 않아.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때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기도여야 돼. 기도가 우리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울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해요. 셀원들과 같이 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밥을 안 먹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떨 때는 집중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승리해야 되냐?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돼요. 성도가 왜 실패해요? 성도가 실패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왜 성령님을 주셨냐? 우리 혼자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 갖고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세상을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살면 안 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인생이 왜 힘들어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왜 불안해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혼자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때 제가 아침에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분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카드 쓰라고 무한정 다 줬어.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쓰는 게 유익이에요? 안 쓰는 게 유익이에요? 쓰는 게 유익이지. 내가 카드를 다 줬어. 한 달 후에 오니까 어떤 분은 50만 원 썼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썼어. 어떤 사람은 5천 원 썼어. 5천만 원 썼어. 왜 50만 원 썼어요? 목사님, 경제적인 게 너무 축날까 봐 그냥 조금밖에 못 썼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쓰라고 했잖아. 쓰라고 해서 다 책임진다고 하면 많이 쓰는 게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이유가 떠났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고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울 때 기도하길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는 그 길도 알려줬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까지 주셨는데 누려야지. 예수님이 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셨는데,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는데, 죽음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요? 성경은 답이 딱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이 승리해야 되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교회는 무엇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엔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육신을 치료해요. 상담하는 데는 마음을 치료해요. 교회는 어디를 치료해요? 영혼을 치료해요. 내 영혼이 강건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면 범사에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편하는 범사. 주님이 도우면 범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34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야곱이 세겜 땅에 있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 야곱의 딸 디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겜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그냥 세상이야. 세상이 궁금해서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서 안 좋은 일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거룩하게 안 살아. 죄 안 지려고 안 해. 어차피 죽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 오늘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 히위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왜 처음 보는 여자를 겁탈해요? 왜 나쁜 짓을 해요? 그게 욕망이지. 그게 탐욕이야. 세상은 그래. 세상은 죄 짓고 산다는 거야.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죄 지라 그래요? 짓지 말라 그래요? 짓지 말라 그래요. 교회는 죄 지면 회개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고. 왜 교회는 죄 짓지 말라 그러죠? 왜 죄 지면 회개하라 그러죠? 그것은 내가 갈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죄 짓는 거 회개하라 그러지 마라.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처음에는 좋지, 나중에 실패야, 나중에 멸망이야.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너무 분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복수해야 된다. 복수.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혀? 복수해야 된다. 그들에게 함정을 팠어요. 너가 내 동생을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는 할례하니까 너희도 할례해. 할례하면 내 동생을 아내로 줄게. 그들이 다 할례했어요. 할례했을 때 그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죽으면 자기가 그 부족을 이끌 사람이야. 그런데 한 번의 불장난으로 말미해서 자기 친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처음에 죄는 유혹이었지. 그건 달콤했지.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그 열매는 너무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세상에는 죄가 있어. 근데 처음은 달콤하지.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 열매는 쓰다. 그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 유혹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했어요. 들릴라가 삼손한테 자꾸 유혹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그걸 알려줬어요. 내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야. 삼손이 잘 때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 삼손을 일반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줬는데 그걸 다 뺏겨버렸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됐어요. 질문할게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나요?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으니까 알려줬죠. 반대로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하지 않았어. 드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것은 블레셋 사람 때문이에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드릴라한테 얘기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줘라. 그걸 알려주면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삼손에게 접근한 거예요. 접근해서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건 사랑 때문이에요?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이야, 유혹. 삼손이 그걸 모른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많은 재미들이 있는데 그게 내게 유혹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천국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 죄가 있어. 죄. 그들은 유혹이야, 유혹. 거기에 빠지면
열매가 써. 죄의 열매는 써.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드릴라가 뭘까요? 저한테는 드릴라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고 나서 뭐요? 스마트폰 궁금해. 세상 일이 궁금해. 그거 보면 세상 일이 궁금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 줄어들고 찬양할 시간 줄어들고,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뭐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이 오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소진돼. 그러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전 저한테는요, 드릴라가 스마트폰이에요. 아마 성도님들도 스마트폰이 드릴라가 아닐까. 우리 애들도 게임 하잖아요. 시간을 다 어디다 보내?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세상 소식에, 세상 궁금한 곳에, 거기에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왜요? 죄를 지면 누구에게 잡히냐면 귀신에게 잡혀요. 귀신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드릴라는 유혹이에요. 뒤에 블레셋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삼손에게 한 번에 등장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줘요? 세상의 유혹, 재미있는 것을 줘서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걸리게. 여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마귀에게 걸린 건 뭐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은 여기에 걸린 거예요. 중독에 걸리면 귀신에 잡힌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돼. 우리 제자들도 게임 중독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요, 스마트폰 중독이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잡혀요. 그건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처음에는 재밌지. 처음에는 유혹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잡혀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즐거움을 찬양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반드시 운전할 때 찬양을 트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런 거 하지 말고 찬양을 들어. 이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쾌락이에요. 감각적인 쾌락. 그것을 끊어내려면 내가 내 의지로 찬양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돼요. 또 하나 뭐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와요. 세상에 있다가 오면 세상에 먼지들이 묻어.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내 생각에 갇혀버려.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지금부터는 한 7주간 회개 기도 운동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합니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많이 해야 내 영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여러분, 한 7주간은 그냥 회개에 집중하는 시간. 회개에 집중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의견이야.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다수결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요. 세상에 진리가 있으면 다수결할 필요 없죠. 옳은 걸로 따라가지.
근데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니까 다수결로 선택해. 근데 다수결이 또 바뀌면 진리도 또 바뀌어. 세상은 의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의견 갖고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 세상의 언론도 마찬가지야. 언론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의견이야. 상황 바뀌고 뭐 환경이 바뀌면 그 언론도 바뀌어 버려요. 역사도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도 그냥 하나의 의견이야, 의견. 중국에 가면 천안문 광장 있어요. 거기에 누구 사진이 있냐면 모태통 사진이 있어. 근데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4,500만 명이 죽었는데 모태똥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모태똥이 훌륭하다 그래. 몰라서 그런 거죠. 정치가 바뀌면 저 사진도 떨어질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제가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음식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 과일 먹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케톤식 해가지고 요즘엔 또 고기 버터를 먹으래. 갈등이 많이 돼. 어떤 사람은 과일을 공복에 먹으래. 어떤 사람은 과일을 또 후식에 먹으래. 어떤 사람은 또 현미가 좋대. 어떤 사람은 또 백미가 좋대. 이게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구나. 세상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뭐가 진리. 그냥 다 의견이야, 의견. 사람들의 의견.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필경 사망길이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다 천국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 길로 가다 보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어요. 여러분, 다른 데 기준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기준을 두시고 다른 데 기준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뭐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건져줬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손해가 아니에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가 있었어요. 고아원을 해요. 2,000명, 3,000명 해요. 그런데 외부에 후원을 안 받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 말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책임자고 아버지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가 고아원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 망했다, 끝났다, 절망이야 이런 말씀. 현실을 속지 마세요. 현실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 어느 세대에 살 것일까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 우리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학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밖에 있어요. 이 세상은 뭐요? 물질주의예요. 이 세상은 쾌락주의. 이 세상은 상대주의. 진리가 없어. 의견이야. 애들이 평생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다가 뭐가 무너져요? 이 울타리가 무너져. 울타리.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감. 이 울타리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울타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울타리를 지키는 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돼. 이게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만나는 세상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 가면 우리는요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에요. 절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우리는 이쪽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본당에 와서도 뭐해요? 스마트폰을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본당에서는 스마트폰을 하면 돼.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본당에서도 스마트폰 하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세상이 들어온 거야.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 재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본당에서는 저도 본당에서는 뭐 스마트폰 안 해요. 나가서 하지. 나가서 하고.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 우리가 구별된 곳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의 구별된 내 믿음 지켜야 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기도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